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게 지내셨는지요? 오늘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참 빠르게 지나갔죠.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잘 챙기시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희한하게요.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모이지 못하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신앙이 점점 이렇게 처진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 맡은 바 처소에서 어떻게 나의 어떤 이 믿음을 잘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개인 경건 생활에 관해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장 먼저가 우리 이렇게 온라인 강론 반복해서 적어도 2번 이상씩 들어주십사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펴놓고 그 말씀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달아보는 것, 각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도 괜찮으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핸드폰에다가 오늘 하루 체험했던,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시라는 거.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지금 잘 해 나가시는 줄 제가 믿어도 되겠나요? 이게 믿어도 되겠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설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아 나가는 것, 특별히 이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고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적인 관점,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틈틈이 강론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리지만, 계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정말 무지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계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저도 인생이 한번 이렇게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계시적인 관점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참으로 많고 또 이 놀라운데 그 중에서 참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요, 계시적인 관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죠. 신존재 증명.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살아계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식으로 증명했냐면은 성경을 봐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다 라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설명해 달라는 사람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내미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딱 들이밀면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믿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답답한 거죠. 왜요?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바로 믿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했다고 해서 이거 바로 믿을 수 있느냐.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책,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책도 아니고, 뭐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이 만든 책이라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믿을 수 있느냐.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죠. 야, 성경을 네가 믿지를 못하냐? 야, 성경을 어떻게 믿지 못하냐? 성경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책인데, 이 정말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성경이
훼손되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만 해더라도 이거 진짜 무진장 이거 대단하고 놀라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니까 믿으라는 거 아니야? 믿으란 말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성경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책들 가운데서도 믿지 못할 책들이 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오래됐다라는 그 역사가 유가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계속 어때요? 이 답답한 벽만, 이 답답한 담벼락만 계속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은, 최후에 이제 그 뭐랄까 변론이라고 할까요? 최후의 증언, 야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보다 더 실력 있고 너보다 더 돈 많고 하는 사람들도 다 성경 믿고 다니지 않냐? 어? 너는 거기에 비해서는 깜냥도 안 되는데 뭐 그렇게 의심하고 그래? 그냥 믿으면 되지.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성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그냥 몰라도 믿고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냥 믿고 그런 것이 믿음인 것이지.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는 믿음이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냥 믿어. 이거 못 믿냐? 그냥 믿으면 되지. 응?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으니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그냥 그 하나님이라고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나 보다.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그게 어때?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기깔나게 좋은 믿음이야.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믿지 않았나요?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다 이 신앙에 입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도 도저히 입문하시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왜냐면 도저히 이거 뭐 믿어지지 않는데 뭘 믿으라는 거야. 성경을 보니까 뭐 기적 같은 일, 뭐 홍해가 갈라졌다는 둥, 그리고 또 뭐 여리고성이 뭐 그냥 7바퀴도 무너졌다는 둥, 이거 도저히 거기에다가 어때요?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둥, 이거 도저히 이거 그대로 믿고 그냥 살아야 되나? 그래도 그냥 몰라도 믿고 그냥 믿는 거라니까 그냥 믿어보자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여태까지 긴 세월 동안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시겠죠. 그런데 계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거는 참 믿음이라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과연 할 수 있겠나라는 근본적인 회의가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믿고 모르고 믿고 덮어놓고 믿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맹신이라고 하죠. 눈멀 맹자 써서 맹신이라고 하죠. 정말 눈뜨고 믿고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관점에서의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제 입장과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성경은 특별히 구약성경 역사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증명해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3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3가지를 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쭉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3가지의 약속. 자, 무슨 약속이요? 첫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리고 2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3번째는 통치에 대한 약속. 이렇게 3가지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자손에 대한 약속도 여러분 참 하나님도 너무 참 희한하신 분이신 것이 뭐냐면은, 아니 아기가 없는 아브라함 가정에게 자손 약속을 하세요. 아니
뭐 한 9남매, 10남매, 11남매, 뭐 12남매, 20남매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손 약속하시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정말 자손이 번성하겠구나 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자손 하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을 하세요. 이 불임 가정에. 그리고 이 자손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때요? 이제 이삭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는 야곱 주시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12아들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그 애굽에서 어때요? 자손이 번성하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손 번성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막 평시에 평화로운 어떤 그러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요. 애굽의 바로가 산하 제한 정책을 쓰잖아요. 아들 낳으면 다 죽이라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어때요? 자손이 번성한다니까요.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다니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심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갖다 출애굽기 1장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고생 많이 했구나. 애굽에 정말 바로 밑에서 정말 노역을 많이 하고 정말 생고생을 많이 했구나. 바로 진짜 나쁜 놈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하다. 뭐 이 정도로 그 말씀을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손을 번성시켜 주시겠다고 4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더니 그 약속을 이렇게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렇게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어때요? 터전을 갖다가 굳게 뿌리박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성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군사력은 또 막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무슨 국방이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얼마나 무기로 무장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에 비해서 가나안 7족속들은 정말 견고한 성읍들로 되어 있는 도시를 갖다 이루고 살던 사람들이라고요. 둘이 싸우면은 당연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아주 교만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가지고 가나안을 갖다 물리쳤구나. 이렇게 또 결론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것이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마지막 통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이 왕이 된다는 것. 그것도 그냥 어때요? 그냥 순탄하게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치기 소년이 어때요? 나라를 위하여서 골리앗을 갖다가 물리쳤는데 그 대가가 뭐였어요? 사울에게 10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하세요? 굳건하게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은 그리기 편하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쪽에 있잖아요. 자, 여기가 지중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이 남쪽은 누가 있다고요? 이쪽에 블레셋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에돔이 있고요. 저 밑에 이제 애굽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그리고 위로 가면은 아수르도 있고 아람, 아람도 있고 그 위에 아수르도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 이스라엘보다 전부 다 강해요. 이스라엘이 늘 얘네들한테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워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그 약속대로 요 나라가 강건해지는, 있을래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존재 증명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 집에 있으면서 그 설교를 많이 듣거든요. 이웃교회 목사님들 설교.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셔요. 스가랴를 설교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은 30에 이제 팔린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렇게 은 30에 팔리우실 거라는 그 예언의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걸 가지고, 야, 봐라. 하나님께서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은 30에 그리스도가 팔릴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느냐. 예? 은 30에 팔린다고 했는데 예수라는 분이 은 30에 팔렸으니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어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냐 라고 설교의 방향이 그렇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냥 신비롭다. 이거 진짜 신비로운 거다. 거기에서 이제 끝나시더라고요. 얼마나 허전했던지 제가 스스로. 거기에서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쫙 잘 짚으셨는데 은 30에 그리스도가 팔릴 거라는 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진짜 예언대로 진행됐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라는 분이 정말 그리스도시고 이 예언을 갖다 이루신 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막 시원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귀가 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지만 어때요? 들을 수 있고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귀가 이 물리적인 귀가 아무리 열려서 청력이 좋다 한들, 그리고 이 물리적인 눈이 아무리 좋아서 시력이 막 2.0 이상이 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둡게 하시고 가려주시면은 성경의 말씀이 정말 팡팡팡팡 뚫린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요런 아무튼 지난 한 주 동안 요것이 조금 좀 답답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계시적인 관점에서 전도서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7절 말씀, 그렇죠? 6장 3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 중의 복이고 이거 이상의 더 가는 복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받은 우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복을 나누도록 하죠. 자,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참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레디컬하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이렇게 슬슬 이렇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아주 이 근본적인 문제 제기, 아주 정말 아주 레디컬하게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는 거죠?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박한 꿈이 있다면은 우리 이렇게 장성해서 어때요? 장성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그리고 그 아이들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의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소박한 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어때요? 아들, 딸 낳고 그리고 그들 키우면서 그렇게 늙어가는 거, 나이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그 누구나 대부분의 소박한 꿈 아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거기에 태클 겁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어때요? 거기다 또 어때요? 오래 산다고요.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손도손 사는 그것에 행복하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해요? 차라리 햇빛 보지 못하고 낙태한 자보다 훨씬 더 못하다고요. 낙태한 자가 그거보다 낫다고요. 야, 레디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오래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살면 다 행복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아이 잘 키우고 그리고 어때요? 나 오래 사는 거. 그게 행복이지 뭐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데 솔로몬이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왜 행복이 아닐까요? 해 아래서 늘 얘기하죠. 지금 6장 말씀도 뭐야? 전도서 1장부터 7장까지 늘 말씀드렸죠. 1장부터 7장까지 뭐라고요? 인간의 무익한 행사는 사물. 무익한 사물.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키우고 잘 양육해가지고 그리고 나도 장수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소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솔로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고 할까요? 왜 아니라고 할까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인간들이 하는 결혼하고 자녀 낳고 키우고 오래 살고 하는 거 그거 아니다. 왜요?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무익하다고요. 결혼하는 것도 자녀 낳는 것도 자녀 키우는 것도 그래서 본인이 오래 사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 어때요? 결혼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이 매개가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행복한 다음에 결혼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행복한 다음에 결혼하는 건 뭐예요? 내가 행복해서 결혼하면은 그 결혼은 신랑이든 신부는 어때요? 둘 다 행복해서 결혼하는 것은 그 행복은 어때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오래 갑니다. 나도 행복하고 저 사람도 행복한데. 근데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상대방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결혼하면 행복할까 싶어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했을 때 이게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더해졌는데 어떻게 행복해질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불행해지겠죠.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무익해요. 자녀 낳고 키우는 거 이거 어때요?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 자녀 낳고 키우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이 노동이 없죠. 육아 진짜 육아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으면 그냥 어때요? 그냥 육아 스트레스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애가 막 밤낮 바뀌어가지고 밤에 놀고 밤에 아빠 엄마가 자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서 깽깽거리고 그리고 낮에 막 그냥 쿨쿨 자고 이렇게 막 밤낮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막 그냥
부모님들 뭐 너무너무 정신없죠. 또 애가 또 뭐 갑자기 한밤중에 그냥 열이 막 고열 때문에 그냥 힘들어하면은 들쳐 업고 응급실 또 달려가야죠. 이것처럼 또 어려운 게 없죠. 네?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하나님 알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정을 좀 이해하죠. 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아이에 갖겠구나.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댔지. 뭐 이거 뭐 말귀 못 알아듣지. 야, 하나님 정말 나 때문에 스트레스 많으시겠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자녀 낳고 키우는 거. 또 키우다 보면 자녀 사랑하게 되잖아. 야, 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집에 큰딸, 둘째 딸,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얘가 셋이나 돼요. 근데 그 셋 중에 단 하나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시켜야 된다. 못 시킨다니까요. 셋 중에 누구를 시켜, 누구를. 누군가를 위해서 얘네 셋 중에 하나는 희생을 시켜야 된다.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시켜야 된다. 전 못한다니까요. 내가 셋이나 되는데도 내 때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근데 하나님은 딱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잖아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어때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 하는데 이게 다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이게 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래 살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여러분 노역밖에 더 생기겠어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야 혈기 왕성해가지고 욕심이 많다. 그래 좀 봐줄만 하지만은 막 그냥 70 넘어가고 80 넘어가고 90 되시는 분이 막 그냥 욕심이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그건 정말 못 봐줍니다. 자기 것만 안다? 그냥 나만 응? 그거 어떻게 봐주겠냐고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70 되고 80 되면은 육적인 철도 듣고 영적인 철도 들어서 너무 이렇게 꽉 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죠? 70이나 80 안 돼도 여러분 50이나 40 돼도 어때요? 꽉 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아는 사람은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살아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근데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 아이고 의미 없다. 자녀 낳는 거 의미 없다. 양육하는 거 더 의미 없다. 오래 사는 거 이건 진짜 쓸모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그래서 낙태된 자 그 사람이 오히려 요렇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무관한 채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레디컬 하잖아요. 정말 아주 극단적입니다. 예? 아니, 낙태된 자가 얘네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낫다니 참 솔로몬도 너무 레디컬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감사의 가장 큰 조건이 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은 뭐예요? 2000년 산다 할지라도 행복 보지 못하면, 행복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인데 그 행복 모르면은 2000년 산다 할지라도 어때요? 다 꽝이라는 거예요. 다 꽝이라는 거. 참. 우리는 그렇지 않죠. 결혼하는 것도 어때요?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행복을 갖다가 계속 이 하나님 아는 요 삶이 가장 큰 행복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하니까 상대방도 또 어때요? 하나님을 알아서 행복하니까 같이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어때요?
결혼이 되고 그 결혼이 더욱더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고, 그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고, 그래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철이 들면서 지나가니까 어때요? 참된 행복을 남기는 삶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니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이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죠.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용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적나라한 표현이 이어집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다 이런 말 하죠. 어차피 먹자고 하는 일인데, 어차피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뭐가 그렇게 아동바동하면서 사냐고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손은 다 자기 입을 위하는 건데, 그 식욕 채울 수도 없는 건데, 예? 그냥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 그거 뭐 이렇게 하냐, 예?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예요 결국은? 아둥바둥 살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살아라,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쾌락에 빠져요. 여러분, 쾌락의 끝은 반드시 뭐로 남는다고요? 뭐가 남는다요? 쾌락의 마지막은, 크게 좀 빨간 걸로 써드릴까요? 쾌락의 끝은 허무만 남아요. 허무만 남아요. 허탄하고 이 바람 빠졌고 그야말로 허전하고, 쾌락의 끝은 허무예요. 여러분, 허무에 빠지면요 약 없다고 했습니다. 허무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허무에 빠지면 어때요? 그 다음은 자포자기하고 세상 삶 마무리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허무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이 관점을 달리하는 것, 그거 한 거지. 그거 진짜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관점 바뀌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 보면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용은 채울 수 없는. 그래서 이 수고 아무리 한들 어때요? 이게 뭐 남는 거 하다가 또 없는 거다라는 거고요.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지혜가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지혜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사람을 어때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산주의도 있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도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만들어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전부 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더 심하죠. 그러면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자본주의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공산주의는 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어때요? 밑도 끝도 없이 양극화가 심화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본주의,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요즘 이 뉴스나 신문 보도 보면 어때요?
어려운 사람은 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잖아요.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졌다고 하잖아요. 자본주의인데 뭐 공산주의야 뭐 이미 뭐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북한 지금 남아서 지금 저렇게 아둥바둥하겠는데 뭐 거기 뭐 비교할 것도 없고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더 피폐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괴롭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늘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준다니까요. 내가 지금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면은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 현금 다발을 잔뜩 넣어준다고 해서 그 가난으로부터 어때요? 이게 막 풍요로워지고 막 그래서 막 해방받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난이라는 것도 어때요? 생각 바꾸면은 그 가난도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가난도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이 가난도 나에게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늘의 지혜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가난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가난에 대해서 그렇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바울 다 가난했잖아요. 예? 뭐 집 한 칸이 뭐 그렇게 대단한 뭐 요즘처럼 막 그냥 뭐 아파트 뭐 막 이고지고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나갔잖아요. 왜요? 관점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라? 베스트다.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가난한 거 가장 좋은 것이다. 이 가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가난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 관점 바뀌면 되거든요. 그 관점이 바뀌면. 그리고 또 아무리 가난해도 어때요? 아무리 가난해도 주어진 거 있거든요.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태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은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뭐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되지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갑자기 자본주의, 공산주의 나오면서 제가 조금 더 열을 좀 받았는데 아무튼 좀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아니 뭐 그냥 뭔가 이렇게 호주머니에 잔뜩 채워주면은 그것으로부터 막 그냥 뭐 이렇게 막 벗어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벗어나면 뭐예요? 요즘 전부 다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잖아요. 예? 절대적인 빈곤은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다 상대적인 빈곤이지. 거기에 다 지쳐있거든요. 그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들한테 소주머니에 국가에서 뭐 나라에서 아무리 호주머니 치워준다 한들 그 사람들이 만족하겠냐고요. 왜요? 상대적으로 더 잘 사는 사람들이 그냥 부지기수로 있는데. 답답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이 너무 좋아요. 저는 진짜 성경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요? 이미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어서 나의 삶을 갖다가 소화하고 그 소화해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없다. 그럼 어떤 사람만 있냐? 다 부유한 사람만 있다.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다 부유한 사람이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어때요? 부유하죠. 왜요? 현재 있는 것에 만족한데. 그게 부유한 사람이 안 되겠어요? 현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부유한 사람이다. 이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 성탄절도 온라인으로 저희가 아마 이렇게 강론을 또 듣게 될 텐데요. 제 평생 또 여러분 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온라인 성탄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 잘 돌보시고 우리 성탄절날 전도서 말씀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